네 번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능력이 뭐냐 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질병균으로 인해서 내려진 그런 은사들, 그러나 뭐 귀신을 쫓아내든다든지 연약한 것을 고치는 은사는 아니죠. 그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힘, 이게 능력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권세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엄히 있고 영광스러운 힘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께 속한 영광스러운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걸 이제 권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권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심지어 빌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나쁘게 각인되어 있는 그 총독의 권세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이제 굴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위에서 즉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네가 아무리 로마 총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주어진 권세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욥기, 여러분들 아시죠?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욥을 송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정직하고 순전해서 자랑을 하시죠. 그랬더니 욥이 재산 다 뺏어 보세요. 다 쫄딱 망하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욥은 그냥 정말 재산이 다 나가고 제로가 된 상태, 자식이 다 죽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얘기하죠. 네가 그렇게 했어도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순전한지 보았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욥기 2장 4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소유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 당신께서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살을 치게 해달라고, 뼈와 살을 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송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를 치면 어떻게 돼요? 뼈가 예를 들어서 위골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관절이 위골이 되면 쩔뚝쩔뚝하면 걷잖아요. 그 다음에 살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변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살을 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까지도 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오면 하나님 결국은 욥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2차 송사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송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단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조차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시험과 이 환난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막 뭐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분이다. 약간 그 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하면 허락을 하시는데 조건이 있죠. 그 송사가 합당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죄도 꽉도 없는데 송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의 케이스도 이 송사받을 만한 악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악이 있다고 다 하나님이 송사를 허락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욥을 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 잘못된 것을 이 연단을 통해서 풀어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그 시험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송사에서 시험 환난을 줄 수 있는 그 권세까지도 누가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형언도도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선결된 사람에게 이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선결된 사람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수록 그 권세를 주는 그 권세의 그 강도가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선결되지 않았는데 권세를 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시퍼런 칼, 엄마가 요리하는 칼을 보고 자꾸 칼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가 그 칼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왜?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다 그 칼 가지고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칼이 엄마의 손에 들렸을 때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고 의사의 손에 들렸을 때는 죽은 생명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졌을 때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 자격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게 선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우리 사극이나 역사를 보면 이 탐관오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왕으로부터 일정한 권세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권세 잡은 자가 깨끗하지 못하면 밑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 겪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실 때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적어도 영적인 권세를 줄 때는 미니멈 조건이, 최소 조건이 뭐냐면 선결된 거. 거기다가 선결에다가 온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 권세는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온전한 능력은 믿음의 5단계 사람이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얻는 능력이 온전한 능력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 권세는 이 믿음의 4단계 적어도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야 되고 5단계에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큰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권세와 능력이 합해진 게 뭐냐 하면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거기다가 권세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 권세가 어디서 났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저 권능이 어디서 났어? 그리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1절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와서 가버나움에 와서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시는 게 일반 그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유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누가 이렇게 말했고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쏙쏙 가슴에 들어와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권세 있느냐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귀신은 안다고. 그래서 알고 떠드는데 믿지는 않아요. 왜? 루시퍼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은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되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권세와 능력, 이것이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적어도 믿음의 5단계 깊숙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 이 권세까지 주었을 때 이 두 개를 합해서 권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능력과 권능은 어떻게 다른가? 지금 그냥 평면적으로 얘기하면 능력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힘이 능력이다 말씀했고, 권세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능력 플러스 권세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다르냐?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회사에 가면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회장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장이고 사회에 나가서 똑똑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에 있는 아무개 탐관오리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제 임금님이 뭐 예를 들어서 암행어사를 시켜서 다 이렇게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사약을 내린다. 그러면 이제 사약을 가지고 가는 신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탐관오리, 사약을 받게 된 탐관오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어도 이 신하, 그 임금의 명령을 가지고 온 신하 앞에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하가 가지고 온 그 사약을, 그 신하가 자기보다 위치가 낮아도 그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그 사약을 들어서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세는 이 신하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고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임금님의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신하가 아니라 임금님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뭐 대사 관계도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실 때는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경찰관이 그 사인을 보내면서 이쪽에 갔다가 차를 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가 뭔데 차를 대라고 해. 그냥 가면 난 잡히죠. 어떻게 해요? 이 경찰관은 경찰관으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차를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나라가 경찰관에게 준 그 권세에 나는 순종해서 차를 갖다가 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권세라는 얘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62전 11절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권세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그 능력과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그 권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권능의 역사를 하게 되면 악한 영들도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악한 영들과 질병균들과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도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태풍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기계에다 손 얹고 기도하면 기계도 고쳐질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이제 여기서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자격이 있다 그랬죠. 선결돼야 되고 정금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단계로 하면 믿음의 단계에서도 깊은 5단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권능, 그러니까 권능에 주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받으신 그 재창조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의 권능다운 가는 권능이다. 그 엄청난 권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무수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권능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능력, 신유의 은사에서 받은 능력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더불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5단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 생명을 버리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무수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무수한 기도를 쌓게 되고 그 결과 이런 능력을 끌어내려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다.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이 믿음의 5단계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온 집의 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충성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은 자신에게 맡겨준 일 이상으로 해내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서 A라는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A라는 일을 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충성했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것을 충성이라고 했느냐, 자기가 맡은 것 이상으로 더 이상으로 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충성되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을 시켜도 A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A를 해낸 건 충성된 거죠. 그리고 잘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가만큼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대가 이상으로 감당했을 때 충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이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마음 중심으로 기뻐서 행복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그냥 대가 받는 만큼 일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대가만큼도 일 안 하잖아요. 근데 대가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또 그 주위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봐서도 우리 이순신 장군은 이제 충성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한다,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돈을 안 받든지 뭐 못 받든지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내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100% 이상 이루어드리는 것이 이제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뭐 심한 경우 엄청나게 충성을 했지만 결국 이제 모함을 받아서 옥외까지 가잖아요. 그럴 때도 임금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가 위급해져서 풀려나와서 아무런 벼슬도 못하고 전쟁에 참석해야 될 때도 백의종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벼슬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임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는 것, 끝까지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제 충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경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4단계만 들어봐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충성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제 믿음의 5단계가 되면 그 정도 충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정도 충성이 아니고 온 집에 충성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 충성의 열매 하나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온 집의 충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다른 열매도 다 같이 100% 충족이 되었을 때, 그러면서 충성을 했을 때 그것을 온 집의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사랑이 없이 온 집의 충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영적인 사랑이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의 열매가 없이, 그렇잖아요. 이 사랑, 이게 그 충성도 이게 해야 되는데 절제의 열매가 없이 한쪽에는 충성하고 한쪽에는 부족하다, 충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거든요. 아니면 화평의 열매가 없이, 뭐 열매는 충성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는 데마다 막 와그랑 짜그랑 소리가 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실 때 이건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보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혔을 때, 그리고 충성의 열매도 정말 대가 이상으로 해냈을 때를 이제 온전한 충성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직무를 주어진 대가 이상으로 감당을 했을 때 그것을 온 집에 충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럼 더 구체적으로 온 집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게 되죠.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6가지 사명을 맡았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거야. 보통 사람들은 드러나고 인정받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6개 사명 중에서 그런 특징이 있는 건 열심히 하지만 어떤 거는 열심히 해봤자 드러나지도 않아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는 소홀히 한다. 그럼 이거는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 눈에 드러나든지 아니면 중요하든지 아니 중요하든지 간에 내가 맡겨진 그 사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뜻과 똑같은 정성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해내는 것, 이것이 온 집에 충성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6가지를 다 똑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6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10가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가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게 보이는 건 하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하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인간인데 다 할 수 있어. 나 중요한 거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위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사명 10개를 맡았으면 10개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5단계에 들어와서 온 영의 마음을 이루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의 공간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믿음의 5단계에 가면 이것이 믿음의 5단계의 영의 믿음이다, 이렇게 한정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 영의 공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의 공간을 결국은 이제 침노에 들어가는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계 이렇게 지어서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의 공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랑 하나만 얘기해도 우리는 이 정도면 영적인 사랑이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가면 충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의 열매는 요만한데 이 하나님의 공간에서는 이 충성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공간을 우리도 소유하면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은 것을 품고 일할 수 있느냐는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되면은 무한한 영혼들을,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공간을 내가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 속에 많은 사람을 품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맡아가지고 착실하게 그거 해내면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온 집에 충성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게 됩니다. 불타게 되면 사명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사모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든지 둘이든지 관계치 않냐고, 3개 주시면 3개 받고 4개 주시면 4개 받고, 그리고 더 사모하는 거죠. 사명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양떼로서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사적으로 또 충성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만 찾으면 다 된다. 그럼 이것도 반적 충성이 되는 거죠.